3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잡아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유업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본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연말연시 바쁘고 또 여러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예배들이 어려운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구성을 보면 이 32장은 네 단락의 노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과 또 이스라엘의 패역한 성품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노래, 그리고 19절에서 25절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과 이스라엘의 패역한 그런 성품에 대한 모세의 노래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계시니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세의 노래의 첫 시작은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변의 존재로 여기지는 하늘과 땅을 제민으로 삼아서 이 노래의 내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배반하는 것은 그 하늘과 땅, 불변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니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변하는 사람이 아닌 변함이 없는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을 삼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미 이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내어 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랐어요. 알 수 없었어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믿을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몰라서 못 믿었거든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알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빙계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지구 하나를 보게 돼도 온 우주 만물을 보게 돼도 아니 인간의 몸 자체 하나만 봐도 아니 작은 식물 하나의 그 오묘한 그 색깔과 그 살아가는 방식을 봐도 이것은 도저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인간 자신의 몫이 됨을 온 우주 만물은 오늘도 말없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 곁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동안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것을 지금까지 묵묵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가장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며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이 하늘과 땅은 봐왔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직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변함없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순종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뿔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큰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비와 이슬, 특히 풀과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는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늘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가 좀 내리는 것, 이슬이 밤에 내리는 것,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로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험난한 그런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린다는 것, 이슬이 내린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떨어지고 내 말이 이슬처럼 흐르며 내 가르침이 풀 위에 가랑비 같고 내 말이 채소 위에 소나기 같을 것이다. 내 교훈과 내 말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찬 비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이슬처럼 잔잔히 맺혀 있다가 그것이 터져서 아래로 흘러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을 적셔서 풀을 살리고 채소를 싱싱하게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영혼에 생명력을 주고 활력을 주어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거사게 떨어지는 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마음의 죄악이 씻어지게 되죠. 우리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씻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 휩쓸려 떠내려 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와 같은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할 줄을 모르니 이런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또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고요하게 마음에 맺히고 그것이 잎사귀를 타고 흐르던 잔잔한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그 이슬이 내리게 되어지면 잎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그 뿌리의 깊은 곳까지 그 이슬이 방울방울 흘러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덮어주시고 잔잔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기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를 지배해서 육체의 질병조차도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인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그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반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상처와 아픔을 만져 치유해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지만 가장 일차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소낙비와 같은 은혜, 또 이슬비와 같은 은혜가 있으니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소낙비와 같고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내려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연약함들이 휘둘려 지나가 강함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깊은 상처를 싸매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의 걱정을 염려 두려움을 덮어 없애버리시고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담비와 같은 은혜, 그런 이슬과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뭐요? 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아까 사탄이라는 놈이 많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졸음이라든지 헛된 생각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내지 못하도록,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마치 밥 먹으러 왔다가 밥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배고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답답함, 공고함, 갈증, 이와 같은 그런 이 상태로 살게 된다는. 자,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피곤하고 우리 영혼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먼저 그와 같은 회복과 치유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은혜를 먼저 입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늘 하나님의 손아귀와 같고 때로는 이슬비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풍성한 영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매어 달리면 진짜 그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그와 같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 나아가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세 자신이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화답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은 영광과 똑같은 말입니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그것을 기리고, 그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 가운데 젖으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 이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 노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로 하는 찬양이 바로 뭐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선교이고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곧 기도라고 합니다. 기복적인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또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에 대한 반항으로 그 뜻을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반응으로 내보이는 행동이 바로 기도예요. 잘못된 기복적인 기도가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죠.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회개로, 그저 아무런 감동도 없이 불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아무런 깊은 깨달음도 없는 그런 이 기도 제목만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돌이킴이 없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한숨 짓고 마는 후회 정도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치는 무덤더라라는 아주 모욕적인 심한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진실한 반응이 아닌 그저 아무런 감동도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어깨와 같고 이슬비아와 같은 말씀으로 들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반응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죠. 할렐루야. 곧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 그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 기도의 샘플을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말씀 없이 오직 자신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의 제목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먼저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깊이 깨달았음에 대해서 돌이킴의 회개의 마음을 담아 또한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 것에 대한 기쁨 등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노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감동이 없으면 노래하지 말아야 할까요? 전에 예수 전도협회에서 그런 주장을 했죠. 자기가 실천하지 못할 찬송은 부르지도 마라. 실천하지 못할 찬송과 가사니까 아예 노래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가사대로 일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곧 기도이기에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왜 임재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찬송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일들, 곧 전도와 성교,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르고 드러내는 일이기에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집에서 내 자신을 적복종시키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를 힘쓰는 그 모습, 그것이 곧 찬양이에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노래할 때 찬송이고, 그것을 전할 때 전도요 성교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찬양의 산제사,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가 내 백성은, 그죠? 뭐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사야의 43장 21절의 말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순종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것을 전하는 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바로 위엄을 돌려드리는 일, 곧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부자가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미국 유명한 대학에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방식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다. 곧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특별히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풍성하게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잘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야, 내가 성공하고 잘되게, 나를 성공하고 잘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가난한데, 못 배웠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늘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니 나중에 잘 돼갖고 성공해서, 아니에요. 잘 되고 성공하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아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럴 줄 알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 거야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눈을 뜨시고 현재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가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에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기도와 찬송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과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공해서 잘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열방들을 정복해 나가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온갖 고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안 그때에 그들은 숨죽여 포로로 끌려가 숨죽여 소리로 제대로 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피냇물의 소리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모세의 노래 소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큼의 확실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냥 비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께서 사막의 모래산과 달리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막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여행자를 지켜주는 그늘이 되고 피할 피난처가 되는 그 반석과 같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노래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 중에서 왜 반석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모세가 언급하고 있을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여정은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길인지 이미 체험했는데 그보다도 더 힘든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분은 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사람도 돈도 세상의 권력과 힘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과 같이 우리 역시 불확실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굳센 믿음과 신뢰처럼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굳세게 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이 말은 곧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내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야 공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만 잘 되는데 공평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작은 행복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들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느 성도가 정말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송명이 성도 온몸이 뒤틀리죠. 말을 하려면 온몸이 뒤틀려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 더군다나 여자가 공평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으로 보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주셨네. 아멘. 건강이 잃었을지 모르지만, 물질 없을지 모르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갖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모든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닌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살게 해주셨는데 건강, 물질, 힘, 권력, 대단한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합니까?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죠. 공평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를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길이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며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바르신 분이시기에 바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길이 힘든 길이어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실패의 자리와 같아서, 오늘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절망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래서 한숨지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은 바른 길, 형통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잠시 지나가고 있는 길일 뿐이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마치 미아가 된 것처럼 살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꼭 붙든다면 야곱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불의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바르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좋으련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좋으련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니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타락한 짓을 하니 그들의 흠 때문에 그들은 그의 자녀가 아니고 굽어지고 뒤틀린 세대다. 여호와께 너희가 이처럼 행하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그는 너를 지으신 네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지 않으셨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으시고 세우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악을 행함으로 굽어지고 뒤틀린 불신자들처럼 살 수가 있느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악을 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교훈 삼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결국 매일 우리 자신의 축복을 좌우함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각별히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손을 떼어갖고 이슬대와 같은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손을 떼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이슬 비니까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평안과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의 삶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내가 서 있는 길이 힘든 길, 실패의 길, 절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바른 길, 형통의 길, 축복의 길로 돌아서기 전 잠시 거치는 과정일 뿐이니 그것을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는 삶,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시는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자신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3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손을 떼어갖고 있을 때 같은 말씀을 통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소서. 그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평안과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의 삶의 찬양을 통해 영광 노래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시험은 청소하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